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시리.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축복의 기도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혹시 행복 지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저번에 기사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58위예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물론 뭐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삼시세끼 너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살이 쪄서 고민하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내면으로는 행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많은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밥 먹고 뭐 할 수 있고 커피 마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또 여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참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이 5월은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채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고난에 시달렸지만은 성령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세상의 조건은 정말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 행복을 전했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 찾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미얀마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뭐 그냥 미얀마에서 한 1년에 벌 돈을 한 달에 벌고 해도 그래도 감사가 그렇게 넘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격려고 위로예요. 이 모세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모세는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상대할 수 없는 큰 적들이 견고한 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라 한국말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다 어려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오늘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배경을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의 여정의 끝자락에 이렇게 도달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느보산에
이렇게 다 올라가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진짜 우여곡절에 수많은 인생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느보산 그 꼭대기에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다음 세대들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그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느보산 자락에 앉아가지고 이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는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놀라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렇게 순간에는 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쳐주는 위대함은 마지막 순간에 단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제 야곱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서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데, 저는 처음에 창세기 49장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야곱이 정말 그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그냥 진지함으로 축복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자녀들의 가슴을 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축복해 주는 시간이 하나님을 품는 시간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심어주려는,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수록 인생은 더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가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자녀들도 잘 섬기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이번 주도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저도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 동역자들 할 것 없이 우리 가족들도 품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그 자녀들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모세가 시를 적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도 글도 이러한 것들을 다 어쨌든 영감을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 가족들, 자녀들에게 자꾸 나누어줘야 돼. 그리고 정말 이 모세도 그 당시에도요, 새 노래를 지은 거예요. 새 노래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정말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새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에요. 제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보에
6개월 동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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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만 부른대요. 근데 6개월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게, 물론 뭐 은혜가 돼서 계속 이렇게 부르지만은 6개월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찬양만 이렇게 불러보세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지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마다 글마다 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성경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이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 다 만나고 싶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그런 면들을 보면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와 동떨어진 시대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세는 영이 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품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32장 또 33장 34장에 가서 모세가 죽는데, 그냥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33장을 해서 축복의 장이고 축복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3장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또 세일산 에돔 지역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정말 홀리 원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옷 입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광약교회예요. 광약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전성기를 막 맞이할 때 광약교회에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여루순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또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은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루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또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 또 시내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다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서론을 쫙 마치고 모세는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3장 26절에서 보면은 자 하나님을 다시 부각을 시키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26절에 자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축복으로 임재해달라고, 강력하게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도와 곧에로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것은 곡식과 세포도의 땅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례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어요.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두 순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삶이 궁중생활에 중독되어 가지고 아마 형편없는 삶으로 마쳤을 텐데 모세는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바뀌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인생이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도 형편없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만큼 사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한번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형편없는 삶으로, 물론 우리가 뭐 나가서 포지션을 얻고 그리고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면밀히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세계 열방에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모든 K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K드라마, K뮤직 전부 K가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꼬리에서 머리로 세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어요? 미얀마를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소나무를 뽑으면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쌓여서 지금 이 민족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써주고 계십니다. 우리 미얀마를 향해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미얀마를 축복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쌓일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인 거예요. 이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빈손이에요. 빈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왔고 이제 앞에는 가나안 땅 수많은 산성과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니 무슨 조건이, 행복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행복한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에세르, 감탄사예요. 최상의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 너희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감탄이에요. 감탄. 그래서 여러분, 어근은 아샤르에서 왔어요. 너희가 복되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앞으로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삶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샤르, 에세르 다 같은 한 어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게 아슈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슈레, 너희는 정말로 복이 있다, 감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 시편은 150편 끝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과정 속에는 물론 곤고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표를 딱 하나님이 찍으실 때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다 감탄하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만나면 감탄으로 시작해가지고 감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은 천국을 딱 보여주시니까 할렐루야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감탄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탄하고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저거 다 하나님의 솜씨야 감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감탄해야 돼요. 이것도 부족해서 바울 사도는 경탄했어요. 경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도다. 그래서 막 경탄을 했어요. 이런 차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참 영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과거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냥 지은 죄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은 그때 그 교훈을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순종,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이 모세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정말 나눠주는 게 뭐예요?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도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아주 명백하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크게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미를 찾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고 가져봐도 너무너무 허무해요. 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따라오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밤에 축복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5월 시작 기도가 모세가 담아준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 밤에 친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쌓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쌓여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됐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산천초목이 얼마나 푸르르고 우거진지요. 야, 저걸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느끼게 돼요. 메마른 가지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싹이 나오더니 어느샌가 무성한 숲이 되어졌어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무성한 숲이 되고, 그리고 담을 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맨 바닥에서 기던 그런 인생도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면은 높은 곳에 서게 돼요. 꼴찌로 가던 인생도 하나님이 뒤돌아이까 하면은 하나님이 1등 가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